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한다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영존불변하시고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전 인격이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1.1획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일러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해야 할 것을 일러줍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절 말씀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것이 죄인 줄로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내치지 않는다면 야고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도 다시 돌아가서 잊어버린 것과 같은 형국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를 읽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면 뼈가 다 보이고 암세포가 다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영혼이 스캔을 당할 때 우리 영혼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악독과 기만과 부패와 죄성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토설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모든 악독과 시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이 다 계시겠지만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까? 엄마 젖을 언제 먹어야 하나 계획하고 고민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빵!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냉큼 달려가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고 젖병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꿀렁꿀렁꿀렁 젖꼭지를 빨면서 이 굶주린 배를 실컷 채웁니다. 배가 든든히 부르고 실컷 배가 찬 아기는 기분 좋게 엄마 배에서 풍성하게 잠이 듭니다. 마치 시편에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미 품에서 고요하고 같다. 이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꿀렁꿀렁꿀렁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선지자 아모스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마치 비디오로 보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고 수련회가 계획되었다 취소되고 계획되었다 취소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어려움, 혼란스러운 시국에 어지러운 이 시대에 모든 악독을 버리고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섭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이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비척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께서 말씀의 목을 축여주시고 양식을 섭취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장마로, 수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되어 극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리더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민생을 돌아보고 국면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성경학교를 통하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일자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전격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 앞에 더 서게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치, 윤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고 비틀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쿠키가 아니라 장난감이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지러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섭취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 수도권 교회들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목 놓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유치부, 하나님 청년부, 아버지 앞두고 있는 중고등부, 성경학교, 교회학교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며 돌아가시기를